오늘은 안식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역을 심하게 했고요. 우리가 2000년도에 그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성벽들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중에 일부는 히브리인들이 노역으로 거기 종살이 할 때 채찍에 맞으면서 만들었던 그런 그 유적물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들의 노역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히브리 70명이 왔는데 날마다 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그때는 뭐 전쟁을 끊임없이 할 때니까 전쟁을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배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법을 선포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법이 선포가 되고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여인들, 히브리 여인들은 임신이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아들일까 봐서. 아들이면 10달 되면 죽여야 하니까 이제 그런 그 고통, 그러면 뭐 그 정도의 박해면 다른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얼마나 힘든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엔 그들이 그 벽돌 쌓는 일, 그거를 하는 벽돌 굽는 일, 그걸 합니다. 그때는 뭐 흙을 이겨서 짚을 가지고 해서 이제 우리 옛날 집들, 진거 같이 그런 흙벽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집을 주며 벽돌 만들다 나중에는 집도 너희들이 주워다가 만들려고 그래서 그들의 노역이 점점 심해집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기록 출애굽기고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엘림을 지나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광야 시내산에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시내산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뭐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3개월 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율법들을 함께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오늘 이 레위기의 본문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제정 내용, 그게 바로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자, 3절 시작. 예,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그때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절 절기를 선포하시면서 또 이제 첫째 달 19날 저녁은 6월절인데 그때 되면 그 첫날에는 7절 볼까요? 그 첫날에는 시작. 모두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또 7째 날 이제 하나님께 화제 드리는 날 8절이죠. 너희는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 읽을 때요, 벅찬 감격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노역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쉬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예? 애굽에서는 뭡니까? 일해라, 더 해라, 더 일해라, 더 일해라. 안 하면 채찍에 맞아가며 일하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됩니다. 7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할렐루야. 안식의 은혜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이 생명수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애굽에서 뭐 했어요? 죽으라고 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터이니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의 날 성일이 되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23장에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3개월 전에 애굽에서는 그렇게 채찍에 맞으며 죽도록 일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비로소 안식일의 규례가 선포가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표정들이 느낌이 좀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느낌이 아니까 뭐 이런 게 유행이라는데, 예? 느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2016년도에 다시 3차 성지순례를 계획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일정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시내산을 제가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이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좀 선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거를 다 접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백성들이 받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들이 재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그들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비로소 자유가 주어졌고 이제 우리도 안식일 날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그들이 실감나게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새벽에 같이 그리면서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다 건져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일 성일이 되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첫 목회지 소태 농촌교회에서 목회 시작했습니다. 25년 전에 농촌의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합니다. 너무 딱해가지고 그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보고 제가 만나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7일째는 주일은 좀 쉬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좀 쉬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저는요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쉬면 온통 팔다리가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일할 때는 일에 정신 팔려서 모르고 그냥 있다가 밤이 되면 기진맥진에 자고 아침에 좀 빤하면 또 나가서 일에 또 빠져가지고 또 하다가 저녁에 기진맥진 자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루 쉬려고 들어 있으면 온통 팔다리 안 쑤신 데가 없어가지고 못 쉽니다. 쉬고 싶어도. 애굽에 그들이
종살이 하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전 그때 서울에 있다가 이제 시골로 첫 목회하러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다 주일은 교회를 안 다녀도 쉬는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은 쉬고 싶어도 쉬면 팔다리가 아파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고요. 충격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전쯤 돼가지고 이제 농촌도 살기가 좀 많이 좋아졌지요. 그래서 관광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농촌에서 요즘 요맘때 되면 뭐 여행, 뭐 해외여행까지 엄청나게 갑니다. 근데 그때 해외여행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관광 붐이 돼서 관광 버스 타고 여행들을 많이 갔습니다. 농촌에서. 근데요. 관광 버스 타고 여행 가면 또 버스 안에서 한 3시간, 4시간 왕복 한 6, 7시간을 들고 뛰느라고요. 다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그래서 집사람이 하도 가자 그래서 한번 쫓아갔다가 아주 혼났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좁은 통로에 그렇게 들고 뛰는지 정신없이 뛰었는데요. 올 때는 다리에 멍이 다 시커멓게 들어가지고 이리 부대고 저리 부대고 술이 취해서 뛸 땐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까 죽겠는 거지요. 갔다 와서. 예.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쉼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갔다 올해를 더 힘들어. 갔다 왔어. 온통 멍이 들고 쉬면 들고 뛰어서 멍이 들고 일할 때는 또 일하느라 고달프고 하여튼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와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와서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주일이 주 안에 안식하는 날 할렐루야 쉼을 갖는 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먹고 입고 쓰는 문제는 우리 천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저들 믿지 않는 저들 그들의 삶이고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일 우선하며 사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 우선하며 살지만 우리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 우선하며 사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런데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들이 항상 우선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 한 해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금년 한 해가 난 너무너무 우리 삶이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의 삶이고 하나님 은혜 받으며 살았던 삶이고 하나님 축복으로 산 자의 표상입니다. 근데 금년 한 해도 나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방법, 하나님보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된 것처럼 세상의 종이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쩔쩔매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 안에 쉼을 누리고 주님은 주님 안에 평안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어야 되고요. 2014년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26장 읽으면서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부요하고 건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네 방법, 네 고집, 네 생각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세상 일 우선하며 살면 일을 아무래도 헛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두루누 있어도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현대인 특징 새벽에 얘기했어요. 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4년에는 새로운 은혜, 안식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쉬며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한 주간 한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너희 땅에 자 시작 예, 여기 보면 땅에 곡물을 벨 때 알뜰하게 베지 말고 모서린 남겨두라. 떨어진 걸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받은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자, 나누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맘때 되면 나눔의 행사들이 많아지고요. 또 이제 성탄 그 자선 냄비 종소리도 울리는 이런 크리스마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나누는 삶, 그게 우리 삶 속에 늘 품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사랑의 쌀떡 이제 우리가 2년째 시작을 합니다. 교회 입구에 쌀떡을 갖다 놓고 누구든지 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기부할 사람들은 또 기부해서 그 쌀을 함께 나누는 행사들을 우리가 2년차 이제 우리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세원 리테크에서 쌀 5가마를 기부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쌀이 또 한참 쌓여졌습니다.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와서 가져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어렵고 힘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들 속에 풍성한 삶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보아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천국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몇 사람 있다고 새벽에 얘기하는데요. 보아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보아스는 룻기에 보면 자기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장마당을 거둘 때, 추수할 때 슬금슬금 흘려줘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멋지지 않습니까? 한 톨도 흘리지 마라. 너희들 혼난다. 이렇게 하는 보통 세대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너희 이삭을 조금씩 흘려줘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배려, 이 아름다운 마음 우리들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축복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더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